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상고한 9장 1절로 13절에서는 바울이 먼저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곧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일부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됨됨이와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인간들이 질문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4절과 19절에 나오는데, 먼저 14절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9절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뇨?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으니까 인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이 도전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답변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15절에는 또다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당돌한 요구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처럼 목이 곧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대표로서 애굽 왕 바로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고 굳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기록이 10번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오는데 어디 보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디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 둘은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로의 착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으로 바꾸셨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난해한 구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는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처음에는 항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고집스러운 마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고집스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의 인용입니다. 만약 바로가 처음부터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한두 번의 재앙으로 항복했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더 크신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다음에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강팍해져서 군대를 뒤쫓아 보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고 끝까지 거역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이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이 그렇다는 것인가? 로마서 9장의 주제,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여인이 도심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 20명을 뽑아서 대학 등록금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 큰 도시에는 사정이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여인은 20명보다 더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명만 당신 마음대로 20명을 택해서 왜 20명만 도와주냐고 그렇게 누가 그 여자에게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자 여인은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직 그녀의 자비로 20명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이 원해서 혹은 인간의 공로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또 다른 목사님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의 예화도 소개합니다. 5명이 은행을 털기로 했다.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나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말렸다. 나는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빌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밀치고 달려갔다. 나는 그 중에 1명을 붙잡고 씨름해서 땅에 넘어뜨렸다. 다른 4명은 은행을 털었고 경비원을 죽였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형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은행 강도에 가담하지 않은 1명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묻는다. 그 4명이 감옥에 간 것은 누구 책임인가? 감옥에 가지 않은 그 1명은 자기가 착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내가 막은 덕분에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다.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다. 반면에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 덕분이다.
그처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예화였습니다. 19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반박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고 버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고 허물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투의 항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인가?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했습니다. 힐문한다는 것은 말대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alk back이나 answer back, reply against 이런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항변을 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욥기 전체는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과 토론하는, 논쟁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렇게 자꾸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나는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처럼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벌받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예들을 드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욥에게 내가 고난받은 것 이유는 무엇이다? 끝까지 한마디도 대답 안 해주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다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항의했던 자신의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갖고 있는 이 진흙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이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그 진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권만도 못하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돌판을 발로 굴리면서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기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어떤 한 그릇이 중간에 부서졌습니다.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완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토기장이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토기장이는 그 부서진 그릇을 깨서 그냥 버릴 권한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파상한 그릇을 깨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토기장이가 불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깨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에게는 그 깨진 그릇을 다시 추스려 가지고 새 그릇으로 만들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는 파상한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재창조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구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전적인 부패, 손상되고 파상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하신 긍휼의 그릇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된 질그릇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싸매주고 고쳐주고 어루만져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그릇들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상한 질그릇을 새롭게 하시는 수단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속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토기장이가 파상한 토기를 집어 던져 깨버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 깨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중생의 씻음은 성도의 생애에 단 한 번 있는 일인데 반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은 중생의 씻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은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으십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또한 죄로 파괴되었던 그릇들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고쳐주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몸에,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질그릇 안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생각할 때 오늘 설교는 내가 정말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완전 실패다. 집에 와서 깊이 반성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다음 주엔 정말 멋지게 해야지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돌아와서 목사님은 평소보다 더 목청을 높이고 더 큰 제스처로 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대만족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만족하게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읽어보면 거의 다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매주 결신자 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예수를 처음 믿기로 하신 분은 결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고 가십시오. 매일 결신자 카드를 받는데 목사님에게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지난주에는 정말 설교를 망쳤고 지난주에는 정말 설교를 잘했는데 과연 결신자 카드는 몇 명이나 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죽을 썼을 때는 아무도 결신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가 히트를 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결신자 카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가서 알아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했던 설교를 듣고 41명이 개종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대성공이라고 자부했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망친 설교라고 생각한 그 설교를 통해서 41명의 귀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스펄천 목사라고 하는 그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여기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드러내시는 긍휼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